지난 시간에 해가지고 수원의 한맛, 반야 심경에 나타난 명상의 원리에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반야 바라밀 수행, 바라밀 수행과 선수행, 공안 참구하는 선수행, 그것의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수행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마음과 연관돼 가지고 수행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 즉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 있고 마음 전 수행이라 합시다. 마음 전. 그다음 마음이 일어난 이후에 하는 수행이 있단 말이죠. 마음 후 수행. 이게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행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발생하면은 마음을 상대를 해야 되죠. 그게 수행법이 달라지는 거죠, 두 개가. 마음을 나라고 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아가 발생했을 때 수행이고, 아예 자아를 발생하지 못하도 않도록 하는 수행이 있다고. 미리 병으로 치면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행이 있고, 병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하는 처방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생기면 그 다음에 병이 생긴 대로 처방이 나가야 되는 거죠. 수행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맞비교한다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서있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전 수행, 마음이 일어나기 전, 자아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행은 이제 바라밀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선 수행이죠. 바라밀 수행도 크게는 선 수행이지만 여기 특히 이제 공안 참구하는 수. 마음이 일어난 이후의 수행은 뭐예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여기 관한 게 이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상자부 불교에 사는 수행 방법들.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발생한 마음을 해체시키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애당초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37조도에서는 해체식입니다. 해체해서 시켜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써 마음이 일어난 이후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수행해 보면요. 마음 이후의 수행도 결국은 마음 이전의 수행으로 향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마음 자체를 실제로는 마음이 발생하고 그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착각한 마음이 진짜 실체인지를 쪼개버리는 거죠. 해체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락하는 것을 색수상 행식 오온으로 쪼개버려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쪼개보니까 나라는 게 어디냐? 결국은 색수상 행식 그 중에 어느 하나에 내가 걸쳐있을 뿐이네? 라고 봄으로써 실제로 나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고, 즉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수행이죠. 반대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나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라밀 수행이고, 바라밀 수행은 먼저 크게 서원을 바라야 돼요. 서원을 바라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크게 서원을 바라는데, 가령
예, 큰 체험이 있고 난 뒤에는 서원을 바라게 돼 있어요. 주로 보면요. 그런데 화두창구는 서원을 바라지는 않아요. 화두창구는 서원을 바라지는 않는데 주어진 공안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공안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크게 서원해가지고 서원한 그 힘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린다면은 이거는 뭐랄까요? 게릴라전과 같다고 그럴까? 각계전투 붙어가지고 거기서 씨름을 하면서 한쪽에 집중하면서 한쪽을 막는 이런 전투. 꼭 뭐 전투로 치면 한 백병전, 맞붙어 싸우는 전투. 수행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뭐랄까요? 가장 수성하다 할까? 가장 우선적이라 하면은 바람일 수행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서원을 바란다는 것은요, 큰 깨달음이 있어난 이후에야 큰 서원이 발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서원을 바란다. 이거는 큰 깨달음이 난 이후에나 그런 서원이 올라와요. 저도 큰 깨달음이 이후에야 큰 서원이 나왔어요. 나는 세계를 서원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순명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향한 전하는 데 있어서 유리창처럼 처신한다. 유리창은 빛을 받아서 그 안을 따뜻하게 하지만은 자기는 그 빛을 단 한 줄기도 자기를 품지를 않기 때문에 다 통과시킵니다. 그대로 차가운 채로 있잖아요. 예,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중간에서 없는 듯이 존재하는 거. 그게 두 번째 서원이고,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한 삶.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 삶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보호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끄신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큰 그 세 가지 서원을 나는 20대 서원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고 지금 그 이후 한 40년을 살았는데요. 두고 그 서원을, 그게 서원 전체가 내 삶을 방향을 잡아주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질구레한 작은 일들의 결심들이 있지만 그 결심을 큰 서원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는 큰 깨달음 이후에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로 꼽아요. 두 번째는 이걸 꼽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화두참구. 예. 요거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집중하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제 요 수행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 이후에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일어나기 이후에 다스려서 마음을 돌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요 처방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에 따라 다르면 여기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요. 서원한다 하지만 아무나 저렇게 큰 서원은 나오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보면요.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수행이라 하면 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탕으로 바람일 수행하고 화두 참구, 공안 참구 수행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수행할 때 수행이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 여기 반야바라밀경에 보면, 반야심경에 보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죠. 깊이 반야바라밀 수행을 했다는데 뭘 대상으로, 자신이 뭘 서원하고 했는지는 안 나타나요. 이게 뭘 대상으로 했는지 잘 몰라요. 자, 일단은 의문표로 해놓고요.
그러나 크게 전반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음음표로 해놓읍시다. 반면에 화두 공안 참고에서는 공안이라고 하는 게 주어집니다. 공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전의 선지식들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주죠. 예. 조주의 뭐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 부채의 경지가 어떠냐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이제 무자 화두죠.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계획에도 있겠네? 라는 제자가 와서 이제 스승한테 와가지고 물었어요. 정말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무자 화두예요. 그 화두가 여러 개 있어요. 뭐랄까요? 뭐 이먹고 하는 화두도 있죠. 우리나라의 화두 이먹고, 이게 뭐고 하는 화두인데,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무자 화두가 좋으니, 뭐 나는 이먹고가 좋으니 하고 나는 평생 그거를 지침으로 삼아가 그것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제 화두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하는데 참구를 하는데. 자, 수행 대상은 두 가지 이렇고요. 여기는 비워졌지만 사실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처지에 따라 다르고, 서원을 바란 사람이라야만 이게 있기 때문에 물음표에 놓습니다. 수행 방법은 뭐냐면은 나왔듯이 행심반야반인데, 바라미를 깊이 꿰뚫어 수행한다는 거죠. 즉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실행할 때 대충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이를 끝까지 꿰뚫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수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눈은 어디 둬요? 그 반야미를 행할 때 오온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 마음에 작용하는가 안 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자기가 작용하지 않도록 보는 거죠. 이게 수행 방법이라면, 여기는 화두를 비추어 본다. 조고 화두. 비추어 본다는 게, 화두란 말 자체가 말의 머리라는 거죠. 말머리. 그래서 말머리를 비추어 본다. 이거 조고 화두라는데, 네. 어떤 것이 화두라고 하는가? 화는 말이요, 두는 말하기 전이니, 아미타불을 염할 때 아미타불 하는 말은 화요, 이를 염하기 전이 화두입니다. 이른바 화두라는 말은 곧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화미가 되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화두를 비춘다는 거예요. 이거가 통하는 것이 조견하고 통합니다. 조견. 비춰본다는 거죠. 즉 깨어서 항상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를 밝혀 보인다. 밝혀. 화두를 밝히려고 하면 지금의 자기의 의식 상태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화두가 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의식을 더 높은 상태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바라밀 수행을 하면은 저절로 조견이 돼요. 바라밀 수행 자체가 자기를 비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리심을 내고, 그 다음에 300, 400, 500까지 올라가도록 저절로 조견이 되도록 돼 있는 수행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조견을 하도록 하는 수행 자체가 수행자에게 맡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화두를 참고할 때
아미타불을 할 때 아미타불 하기 이전을 비춰볼 수 있는지 그거는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계속 하면서 이제 선지식으로부터 계속 퇴짜를 맞으면서 터득해야 될 부분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는 계속 오늘 자기를 마음을 관하는 거죠. 마음을 관해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소행이고, 여기는 화두 참고하는 것은 의념을 일으켜가지고 화두를 보면서 끊임없이 비춰보고 어느 순간에 비춰보는 것이 되면은 화두로부터 뭔가 영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감이 일어난다는 것.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또 무감이라고. 우리가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네 가지에서 오잖아요. 주로 아상, 인상, 자기 잘난 생각, 남에 대한 불평, 불만, 그 다음 중생적인 생각, 중생상.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겁니다. 수자상 네 가지. 보살에게는 이게 없는 일이라. 이런 것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감을 방해를 하거든요. 이게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장애물이 있으면은 영감이 잘 안 잡힌다고요. 화두 참고할 때. 이게 없을수록 잡히거든요. 그런데 화두 자체가, 주어진 화두, 공안 자체가 이미 영감을 품고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거든요. 저절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다 싶은 느낌이 오는데, 다만 그거를 붙들려고 하면 이것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 생각들이 잠잠해지면 그게 잡히죠. 희미하게 잡히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잡히는 걸 의념이라 한다. 의념, 바른 염, 생각. 그다음 그걸 잡히다가 점점 그것만 계속 잡히면서 이것들이 사라지면은 점차 하나씩 두세, 세 개, 네 개 사라지면은 이게 강화되겠죠. 강해지겠죠. 나중에는 잡지 않아도 저절로 이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정. 예. 의정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예. 이 수행 목표 보면은 요거는 조견 오온 개공. 색수상 행식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바람일을 행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비춰서 보는 거예요. 높은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의정이 형성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의정이 형성되면 더 이상 화두는 참고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요. 화두의 목표가 그러니까 의정 형성에 있다고 보죠. 여기 보면 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이 한 생각은 맑고 고요하고 하게 비추며 여여하게 분명 움직이지 않고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으며 항상 분명하게 자각되니 찬불이 연기 피어오르듯 한 줄기로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아니합니다. 의정이 형성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마음에 공부가 이 경지에 이르면 건강의 눈동자를 갖추어야 하니 다시 화두를 들 필요는 없다. 더 이상 이제 화두를 이제 내려놓는 거죠. 네. 성경을 가지고 관상할 때도 그래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머무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저런 아까 얘기한 그런 장애물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그거를 싸우면서 계속 머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싸우던 장애물들이 싹 없어지면서 어느 한순간에 훅 들어가요. 그러면서 고요해지면서 거기에 쫙 머물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제는 그 느낌에 머물게 되면은 그다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제는 성경을 덮으라고 그런다. 성경을 더 이상 읽어서 진도 나가지 말라고 덮어라. 더 이상 할 필요, 성경을 내려놔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두를 들 필요가 없다. 내려놔라 하는 게.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비교되고요. 그 다음에 에로점이 있는데, 서로가 에로점이. 바람일 수행에서의 에로점은 성원을 발할 대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면 선해야 돼. 우선은 바람일 수행하는 사람은 선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남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뜻깊은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선한 동기가 자꾸 일어나야 바람일 수행이 돼요. 그래야 이것저것을 보면서 옳지 이것 해봐야겠다 저것 해봐야겠다 하고 착한 결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어리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자꾸 돈도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선한 사람. 아마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선남자, 선지식,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좋아요. 착한 사람들. 여기는 화두는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발심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고 그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발심되는 게 아니고 남이 그렇게 써놓은 거 해놓은 거를 맨날 백날 그냥 반복해봤자 외워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될걸요. 그거 차라리 그거 하느니 작은 거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발심을 나오는 걸 서원을 해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또 반면에 화두의 참고의 예로 좀 뭐냐 하면 화두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화두라는 게 묻자 화두로 나 주어졌다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조주가 그랬다 치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전에는 생사심과 장원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운짐 달지가 않는다고 그게.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여기를 달려들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고 설령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고 아이고 뭐 여기까지 해서 됐다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끝장을 보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죽든지 살든지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운짐이 달아야 돼요.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젖을 달라고 죽도록 울고 줄 때까지 죽도록 울듯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스승이 화두를 내려주고 자 이번에는 조조의 정전백수자 이거를 자 화두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보라 한다 해가지고 이 마음이 일어날 거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화두 참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한 거 동한 거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화두 참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화두가 자기랑 인연이 돼야 되는 거죠. 현실에 자신의 처지와 인연이 되는 화두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참고가 잘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일 수행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바람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인데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수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이게 아마 화두 참고의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선택의 애로점을 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